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포로로 끌려간 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와 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로서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가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 2세인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유다의 형편을 물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 그 나라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탔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이 파괴되었고 불탔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을 받고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자,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탔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가 수일 동안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뜻을 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일 만에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마음 가운데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 4절에 그가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네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말씀, 그 뜻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마음에 주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이제 그 뜻을 내가 실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그것을 생각할 때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까? 그 생각으로 오직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이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에게서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자, 여기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었던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시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를 했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그 즉시 대답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자신의 뜻이 아니고 또 부귀나 명예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전혀 그 무엇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와는 별개, 내 뜻과는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걸 왕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내 신하잖아요. 내 곁에서 나를 보조하고 있는 신하예요. 옛날에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잖아요. 왜 기미상궁들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기 때문에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위해를 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왕 주변에는 아무나 두지 않아요. 신뢰하는 사람들.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을 옆에 측근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료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둬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보좌하지 않고 돌아가서 어떤 다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걸 쉽게 해라 허락해 줄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밝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 육신적이고 우리 인간적이고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도는 비전, 하나님으로 도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표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왕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였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한 것을 왕이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허락해 줍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8절,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소를 내려서 그가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고 삼림 감독에게 조소를 내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이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가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길을 통과하게 해라, 조서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에 속한 영문과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거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집을 지을 목재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들보를 쓸 제목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그래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서 모든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차를 타고 횡 가면 되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가다가 뭐 산적 만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일 없죠.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말을 타고 먼 길을 이동을 해야 되고, 또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서 도중에 강도들이 많이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9절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군대 장관을 붙여주고 마병을 준비해서 그를 호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허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대주고 군대 장관도 붙여주고 마병을 보여서 그를 호위하게 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성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로막는 방해와 시험을 극복하라. 자,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 돌아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밤에 싹 한번 돌아봤어요. 상태가 어떤지. 그랬더니 성벽은 부서져 있고 불타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얘기를 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로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없나요? 18절에 그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때에 사건은 항상 이럴 때 터지죠. 그때에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려 할 그때에 이제 경계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한번 1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자,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느냐 하기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선포하죠. 너희가 지금 이런 수치를 언제까지 당하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면하자.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이렇게 함성을 울리면서 으쌰으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반대 세력이 나타났죠. 이 사람들은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살던 곳이 이제 공동화가 됐죠.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몇 남은 사람들만 남게 되었겠죠. 그러면 누군가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살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 또 남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력을 형성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켜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오더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그리고 비웃기 시작했죠. 업신여기고, 여기 보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느냐 하기로. 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비웃기 시작했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근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들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방해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와 장애물, 멸시와 조롱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그냥 무사, 형통?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장애물이 나타날 것이고 시험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에 굴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섰다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을 것이고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 2장 20절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럼 반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을 만났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를 비웃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된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흘리는 눈물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저는 기억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슨 소망을 주셨고 무슨 비전을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자,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글쎄 무슨 소망을 주셨을까, 무슨 비전을 주셨을까, 잘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신 것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방해와 시험을 극복하시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실패와 모든 어려움들, 또한 방해들, 장애물들을 넘고 뛰어넘어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 사역을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그냥 후원해가지고 확 이렇게 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그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낼 수 있는 힘과 모든 것들도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